주 요절은 마태복음 1장 23절이죠. 우리 주일날 한번 또 보았던 말씀인데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한번 같이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아멘. 우리 아기들이 자다가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옆에 손을 뻗는 경우가 있습니다. 엄마가 있는가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뭐가 이렇게 엄마가 잡히면 안심하고 자고, 또 없으면 놀래서 깨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확인할 때 안심이 되는 것, 보통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가 말씀을 쭉 읽어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확인받고 싶어하는 것들이 있었죠. 그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물론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가에 대한 그런 확인을 받고자 하는 시도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형상을 만드는 것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금지하셨습니다.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훨씬 더 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사랑하신다는 이런 것들을 확인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여전히 있었죠. 그래서 조금 불편한 일들이 생기고 원치 않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보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가 보다, 이제 그런 생각들을 이제 또 갖게 되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이 사실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이제 하신 그 일들, 굵직한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막과 성전입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성막을 이제 선물하셨죠. 설계도를 주시고 그대로 제작하라 하셨고, 또 솔로몬 시대 때 이제 성전을 또 짓게 하셨지요.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가서 사시려고 지은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가운데 임재함을 통해서 너희와 함께 한다는 증거다. 그래서 함께 하심의 증거로 성막을 짓게 하신 것입니다. 눈으로 봐야 속이 시원하니까요. 그래서 그 성막에다가 성전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다, 이것들을 확인시켜 주려는 증거물로 성막과 성전을 만들게 하셨지요.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셨죠. 그런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이미 이사야서의 7장 14절에 못을 박아놨다는 것입니다. 왜요?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궁금하니까요. 예수님이 태어나시면서 그 예언이 성취되면서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알려지게 된 것이죠. 근데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성경입니다. 성경.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으로 가시면서 약속하시고 보내주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이 성령님께서 말씀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삶을 늘 새롭게 하고 성장시켜 주시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신앙과 삶에 아주 생명력 넘치는 모습들을 유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깨닫고 또 이것 때문에 유익을 얻고 또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복을 얻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것을
알 수 있고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과 예수님의 탄생과 또 성령님의 말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이미 다 우리에게 확인시켜 준 것입니다. 그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예수 그리스도, 또 성경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미 다 확인을 시켜 주었는데, 우리들은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확인받고 싶어하는 때가 많이 있는 것이지요.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이 기도 들어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내가 믿겠습니다, 이걸 해결해 주신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내가 이제 믿겠습니다. 이런 조금 유치한 그런 조건부를 걸으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사랑에 대한 확인을 받으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막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다 하나님께서 확인해 준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느냐 안 받느냐 그 차이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함께 하신다는 약속도 주셨고 증거물도 다 주신 것입니다. 이걸 믿음으로 받고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서 추호의 의심이 없을 때 건강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감옥에서 찬송을 불렀던 믿음의 선배, 사자굴 속에서도 믿음의 절개를 지켰던 그런 믿음의 선배들, 엄청나게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더 주의 복음을 전하고 애썼던 믿음의 선배들, 그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무엇입니까?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게 분명했기 때문에 그 고난의 자리에서도, 힘든 자리에서도 신앙의 절개를 지킬 수 있었고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여전히 잘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탄의 절기입니다. 성탄의 절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과 관계된 말씀들을 부지런히 읽고요, 또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런 삶의 족적들을 다시 한번 쭉 같이 따라가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100% 신뢰할 수 있으면 성탄 절기를 잘 보내는 것입니다. 캐롤 몇 번 부른다고 성탄절을 보내는 것이 아니고, 선물 주고받는다고 성탄절이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순도를 높여서 100%의 신뢰를 가질 수 있으면 이 성탄절기를 잘 보내는 것이고요, 성탄절에 최고의 찬양을 올릴 수 있고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쉬울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부러울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거 있으면 두려울 것, 아쉬울 것, 부러울 것 없는 행복하고 만족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탄의 절기에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귀한 사실을 믿음으로 확인받으시고 또 믿음으로 확신하셔서 정말 두렵고 아쉽고 부러울 것이 없는 행복하고 만족한, 또 그것 때문에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큰 문제는 분쟁이었습니다. 누가 세례를 주었느냐를 가지고 당파가 생긴 것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를 생각했다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누가 세례를 주었느냐를 가지고 팀을 나누다 보니까 이게 경쟁 관계가 됐고, 또 교회의 주도권을 가지려는 그러한 알력들이 생겨가면서 교회가 참으로 어지러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교회의 생명력을 잃고 세상으로부터 비난과 조롱을 받는 일이기 때문에 해결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써서 맨 앞부분에다가
이 분쟁에 대한 문제를 넣어서 편지를 보낸 것이죠. 교회의 위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위기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쭉 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4장까지는 이 분쟁과 관련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보았던 내용은 십자가의 도였습니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를 통한 진리입니다. 복음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복음은 하나됨을 추구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들을 화목하게 하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서로 함께 모여서 화목하게 하는 것이 복음과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복음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는데, 지금 십자가 때문에, 복음 때문에 너희들이 화목하고 하나 되고 멋지게 살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분쟁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깨달아라. 복음과 십자가의 정신이 하나됨인데 너희들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복음의 주인공들로서 이렇게 분쟁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고 반신앙적인가를 깨달아라. 그런 의미로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첫 번째 설명을 하고 또 설득을 하고 아주 강권적으로 이제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분의 변화를 가지고 설명을 했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기 전에 너희들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내세울 것 없고 자랑할 것 없는 그런 존재들 아니었느냐, 너희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후에 어떤 사람들이 되었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래서 만족하고 당당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 알지 못하느냐. 복음을 받기 전에, 부르심을 받기 전에 정말 내세울 것 없는, 자랑할 것 없는 초라한 인생들이 복음을 받은 이후에 만족하고 당당한 그런 존재들로 변화되었는데, 구원받기 전에는 자랑할 것이 없어 자랑할 수 없었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주님만 자랑하며 살아야 될 인생들인데 이제는 자기 자랑에 빠져서 서로 끼리끼리 당을 만들고 패거리를 만들어서 분쟁하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깨달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자랑할 것 없는 인생이 주님을 자랑하는 인생으로 바뀌었는데 이제는 조금 살만하니까 자기 자랑에 빠져서 서로 끼리끼리 뭉쳐가지고 당파를 짓고 분쟁하고 있는 이것이 너 자신들을 알아라. 구원받기 전에 너 자신들 돌아보면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 깨닫고 구원받은 이후에 얼마나 대단해졌는가 알고 감사하면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 깨달아라. 두 번째, 신분의 변화를 가지고 이 분쟁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잘못되었음을 그들에게 알렸습니다. 오늘은 이 분쟁의 잘못에 대한 세 번째 설명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가 사도 바울의 간증입니다. 나름대로의 개인적인 고백인데요. 1절 말씀 보시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으니. 그렇죠?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을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또 미사여구를 가지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시면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자신의 말로 설득시키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생각, 자신의 언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또 내 이 말주변으로 언변을 가지고 저 사람을 내가 설득시켜서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겠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내 힘으로 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배운 게 많지만 내 지식을 의지하지 않고 또 내 언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아주 분명한 복음 전도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 또 계속해서 나오죠.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그죠? 그 복음 전도의 내용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꼭 저 사람이 구주로 영접했으면 좋겠다라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서 내 인생의 최고의 주인으로 모신 그분을 저들도 꼭 영접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일념만 가지고, 그 내용만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시면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그죠? 이제는 성령님의 임재와 능력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그런 말주변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그들이 그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는 마음을 가지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님을 의지했다는 것이죠.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가? 그 이유가 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거기 보시면 너희 믿음 이렇게 나오니까요, 너희 믿음은 복음을 듣는 사람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는 이 복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 믿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지식이나 언변을 의지하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면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쉽지 않은 것이지요. 나를 예수 믿게 한 사람입니다. 나를 예수 믿도록 안내한 사람입니다. 의미가 다른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복음을 전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위험성을 사도 바울은 이미 복음을 전할 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말을 잘해서 잘 설득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믿음을 갖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이 당신이 나를 예수 믿게 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복음을 전한 사람이 자칫 잘못하면 믿음을 준 신적인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자신이 경계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한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전하면서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내 정보, 내 능력 가지고, 내 언변 가지고 전함받아 그 사람이 나를 통해서 믿음을 가졌다고, 내가 믿음을 준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이미 생각부터, 복음 전할 때부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생각하고 자신의 지혜와 언변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님의 임재와 능력을 의지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복음 전파자에게 공을 돌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자신의 믿음이 하나님과 관계된 믿음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이미 복음을 전할 때 보이지 않는 존재로 자신 자체를 다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밑에, 십자가 뒤에 숨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복음 전파의 내용과 태도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듣는 사람들의 믿음에 내세울 것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믿는 것은 성령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당신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주신 믿음입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 때문에 믿음을 갖게 되었다면 또 한 번의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죠. 누구에게 복음을 들었느냐,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 때문에 분쟁의 소지가 있었는데, 누구에게 복음을 들었느냐에 따라 또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쟁을 이야기하면서 누구에게 세례받았냐 때문에 분쟁한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의 복음 전파자로서의 자세에 대해서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누구와 복음을 전한 자는 하나님께 쓰임받은 종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복음을 듣고 그 사람이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행여 또 누구에게 복음을 들었느냐 때문에 서로 또 짝짝꿍 돼가지고 분쟁하는 소지가 생겨나지 않겠느냐. 그러면 너희들의 믿음은 성령님께서 주신 것이다. 나는 다만 복음만 안내하고 제시했을 뿐이고 하나님이 쓰신 도구에 불과하다. 너희들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주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의 믿음을 생각할 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성령님께서 주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꼭 갖고, 절대로 또 누가 복음을 전했는가에 따라서 또 분쟁하는 그런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우려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복음을 들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나에게 믿음을 주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고 성령님을 통해서 믿음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절대로 그것 때문에 자랑한다거나 그것 때문에 또 서로 분쟁의 그런 소지들이 절대로 생겨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소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뭐가 하나님의 선물이냐면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구원을 뭘로 받았냐면 믿음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은 어떻게 생겨났냐면 은혜 때문에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 도식을 에베소 2장 9절이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 구원을 믿음으로 받았다는데 그 믿음을 은혜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면서 꼭 집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나 구원받았습니다, 내 능력으로 받았습니다, 그런 자랑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이것은 인간이 준 것입니다, 그따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다는, 구원, 믿음 다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음을 생각하면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믿음을 생각하면 구원받은 것 때문에 감사할 수는 있습니다. 감격할 수 있고 찬양 드릴 수 있고 영광 돌리겠다고 새로운 결단들을 할 수 있지만 자랑할 것은 없습니다. 은혜로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9절에 그렇게 내놓고 고린도전서 2장에서는요 그 자신의 그 복음 전파의 그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내 지혜, 내 말주변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님의 임재와 능력을 의지한 것은 믿음을 갖고 구원받은 너희들의 그 믿음이 나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주어지고 성령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나는 복음을 전하기 시작부터 나 자신을 십자가 뒤에 감추었다. 나 자신은 거기서 아무런 공로가 없다라고 나 자신은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있으니까 믿음을 생각할 때마다 자랑거리 찾지 마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 생각할 때마다 자랑할 생각하지 마라. 감사하고 살라고 순종하고 살아야지 자랑할 게 어딨느냐. 믿음을 생각할 때마다 그 믿음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기억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부응하며 살 것을 고민해야지. 인간적인 욕심들 때문에, 기득권 때문에 서로 파당지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믿음에 역행하는 것인가, 구원받은 자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받는 사람들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너희들의 믿음을 잘 생각해라.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다. 성령님의 역사로 너희들이 선물로 받은 것이고 그 믿음 때문에 구원받았는데 자랑할 만한 것 하나도 없다. 감사하며 살아 평생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도 시원치 않다.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겠다는 마음이 거기서부터 나와야 된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정말 너희들이 누구에게 세례받았느냐 가지고 분쟁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그 믿음이 있다고, 교회 안에서 믿음이 있다고, 지도자급에 있고 믿음이 있다고 오랜 세월 신앙생활 했다고 너희들이 자랑하는 너희들이 그 믿음 가지고 분쟁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자랑할 것도 하나도 없는 인생들이 뭐 또 남 앞에서 의시되고 내세우려고 당파를 지어서 거기서 1등이 되려고 하면서 주도권을 주려고 하는 그런 분쟁을 만들어 가느냐. 믿음을 깊게 묵상해 봐라. 그 믿음의 정체가 무엇이고 믿음이 어디서부터 왔고 그 믿음이 어떻게 주어졌는가를 생각하게 된다면 이 분쟁하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부터 16절까지는 전부 성령과 관계된 이야기입니다.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신앙인들을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 아니겠습니까? 너희들이 안 믿었다면 세상의 영을 받아서 싸움박질해도 상관없다. 치고받고 난리를 쳐도 상관이 없다. 그런데 성령을 받은 사람들로서 너희들이 그러면 안 되는 것이다. 성령은 그렇게 너희들에게 그런 짓 하라고 너에게 임한 분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 성령이 하신 일을 거기 뒷부분에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님의 역할 가운데 한 가지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 중에 한 가지가 믿음 아닙니까? 믿음.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깨닫게 하고 그 믿음이 작동하게 하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렇죠?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이 있고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이 있다는 것이죠. 성령의 사역 가운데 한 가지가 말씀 사역이죠.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 가운데 가장 강력한 능력은 뭐냐면 순종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순종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순종이 우리가 이빨을 꽉 깨물다고 되어지는 일들이 아닙니다. 조금 환경적으로 방해되는 요소가 있으면, 또 겁이 있고 손해가 날 것 같은 생각들이 찾아들면 순종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 권능이 어떤 권능입니까? 순종하게 하는 권능입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다. 복음을 전하라는 말은 수도 없이 듣는 말이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렇게 얼마나 많이 도전이 되고요. 교회에서도 심심치 않게 표도 정해가지고 계속 이야기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순종하기 쉽지 않습니다. 내가 딴 사람한테 아쉬운 소리 할 게 뭐 있느냐, 때로는 나보다 잘난 사람한테 내가 이야기해서 뭐 하느냐, 이런 이상한 생각들이 자꾸 찾아들면서 순종하기 어렵죠. 성령님께서 그 능력을 주시는데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시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시면, 이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런 믿음이죠. 구원받을 만한 믿음,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 그것 또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능력을 경험하는 믿음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가지고 있는 정도 차이가 다 있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다 공이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능력을 경험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내가 말씀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경험되어지는 바가 다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에 대한 신뢰도에 따라 그것이 이곳 나의 삶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능력을 경험하는 이 믿음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는 것도 다 다르고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것도 다 다르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는 정도도 다 사람마다 다른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에 대한 그러한 신뢰도를 높여가면서 믿음을 키워가면서 우리가 더 많이 그런 능력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이제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3층천에 갔다 온 경험을 고린도에서 이야기하죠. 남이 한 것처럼 이야기하죠. 그는 그 나름대로 또 3층천을 경험하고 그 복음의 현장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하나님의 날개를 경험하면서 지키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도 또 경험했고요. 관리들 앞에, 로마 관리들, 유대의 관리들 앞에 가서 정말 담대하게 복음을 목숨을 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경험했고요. 다 다른 것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 그거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이고요.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믿음들 우리가 키워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대단하신 분이라는 것들을 또 고백하고 우리가 하는 일들과 미래를 바라보면서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을 만한 믿음과 능력을 경험하는 그 믿음 모든 것도 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역사하신 것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믿음이 너희에게 어떻게 왔는가를 잘 생각해 보고 그 믿음을 생각할 때 그것 때문에 구원받고 그것 때문에 능력을 경험하고 사는데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은혜로 주신 선물이다. 그 믿음 가지고 있으면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그것 가지고 이상하게 분쟁을 일으키고 서로 다투고 서로 반목하는 그런 일들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다. 그것을 세 번째 분쟁과 관련되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또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을 신뢰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셨는가를 경험하며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믿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라는 이런 마음 가지고 사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귀한 말씀, 서로 사랑하라, 하나 되라, 이 두 말씀에만 잘 순종할 수 있으면 또 믿음 가진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것이고요. 또 믿음의 공동체를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어가는데 또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쓰임받은 종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역사를 일으킵니다. 믿음 가진 사람들이 하나 돼서 모이면 거기서 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가지고 서로 반목하고 다투고 분쟁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거하실 수 없는 지저분한 곳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감사하면서 또 말씀대로 살겠다는 그런 결단을 하면서 또 서로 한마음 한뜻으로 똘똘 뭉치셔서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또 감사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으면 우리는 정말 건강한 믿음의 소유자들이고 또한 건강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모인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출처를 깊게 묵상하시면서 이것이 어디서 왔는가, 왜 주어졌는가 기억하는 가운데 서로 사랑하라, 하나 되라는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아름답고 멋진 믿음의 인생 가꾸시고 믿음의 교회를 만들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